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이 타락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주제는 성경에서 배운 교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이 실천적인 분야에 이제 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타락이라는 주제는 이제 아담의 타락과는 이렇게 구분되는 교리로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서 이 멀어진 것을 두고 이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는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먼저 강의에 앞서서 이 용어를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임을 밝혀두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살펴볼 구절은 개인적인 것인데, 잠언 14장 1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타락한 자는, 여기 마음이라고 나오죠.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재타락이죠. 재타락. 아담의 타락이 첫 번째 타락이고 이제 재타락인데요. 이 재타락의 문제는 어떤 경우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 14장이 마음이 타락한 자, 이 마음이 타락한 자는 어떤 집단이 아니죠. 개인입니다. 개인. 어떤 개인입니다. 그러나 잠언 14장과는 다르게 또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민족을 다룬다 이거예요. 집합적으로 타락한 자로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비율로 보자면은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언급이 5배나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잠언 14장의 타락은 각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구절이고, 이 역시 율법 아래의 구약 시대에 해당됩니다. 구약에서의 타락이라는 이 용어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꽂히며 네 타락이 너를 책망하리니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버렸고 나를 두려워함이 네 안에 없음이 악하고 쓰라린 것임을 알고 또 보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 타락이 너를 책망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대표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 전체가 한 민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다음 구절들을 보게 되면 타락한 이스라엘 3장 6절에 한번 보면요, 3장 6절에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락한 3장 11절에도 또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나오고, 또 12절에도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라고 얘기하죠. 타락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오 타락한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어는 뭐냐면 신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자, 신약에서 이 타락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즉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 자에게 가장 적합한 용어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이게. 즉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리스도인, 그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결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만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문제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그 보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구원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타락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타락.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게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몇몇 구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미끄러질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넘어진다거나 또는 뭐 떨어져 나간다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이렇게 제 생각을 하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즉 지옥으로 가는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들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근거로 해서 한 말인데 그 구절의 내용은 뭐냐면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죠. 물침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도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그러니까 누구냐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유대인들이죠.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자신의 선행,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서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인다 이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타락을 다루고 있으나 이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긴 해도 그 역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높은 하늘을 나는 이 비행기 안에서 넘어지는 것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죠. 이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명해 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도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을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했다가 다시 거기서 되돌아서 버린 사람이에요. 구약에 좀 예를 들어본다면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자, 이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한 개인이죠. 한 개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마음이 돌이켜졌다.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 신약의 예를 들자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데마가 있죠. 데마. 자,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이 교제에서 이제 멀어지거나 뭐 좀 냉랭해지면요, 그의 첫사랑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첫사랑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타락이라는 용어는 마음이 냉랭해지고 주님에 대해 이제 관심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가 싫어진다.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교회 나오기도 싫어진다. 예.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싫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도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타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대부분이 타락한 상태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증거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강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자랑하려고만 한다. 예, 자랑을 한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요, 세상과 교제를 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뭐 세상과 더 깊은 교제를 한다. 그가 만일에 그가 세상을 정죄해버린다면은 세상이 그를 정죄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바울처럼 나는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렇게 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탁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조금씩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밥존스의 2세가 말하기를 인간의 성품에, 사람은 모든 성품에, 인간의 성품에 모든 비극적 상황의 밑바닥에는 사악한 생각이 오랫동안 지나왔던 흔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죄들이 들어와서 서서히 이렇게 번지고 난 후에 아주 충격적인 비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롯의 타락의 과정은 우리에게 참 좋은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롯이 타락한 7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타락에 대한 좀 이해도를 좀 높이고자 합니다. 타락의 첫 단계는 뭐냐? 탐심이에요. 롯의 타락의 첫 번째 단계, 탐심이다. 이거 단계가.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문제는 그의 눈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탄이 이불을 쓰러뜨린 바로 그것이었어요. 다윗도 이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렸죠. 악한 역시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악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내가 보고 탐내서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사실상 뭐 이 세상의 것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매력적이다 이거예요. 정말 보고 탐낼 만하고 뭐 취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상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키는 실수를 지금까지 저질러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욥이 이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그 자기 눈하고, 욥은 자기 눈하고 자기 언약을 세웠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소녀를 생각하랴. 여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처럼 탐심이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는 욕망, 좋은 욕망, 좋은 생각이죠. 예,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사역을 이루겠다는 욕망, 큰 교회 건물을 짓고 큰 땅을 갖겠다는 욕망, 등록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 수입을 크게 올려보겠다는 이런 욕망, 자,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예요. 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예. 탐심을 버리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 타락의 두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선택.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잘못 선택을 했죠. 이 낮은 곳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산을 높은 곳을 선택하는 대신에 이 평지를 선택해 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칼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자, 칼렙은 또한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자, 평지가 아닌 산지, 즉 말해서 쉬운 곳이 아닌 어려운 곳을 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곳을 택했다 이거예요. 칼렙의 목표는 높이 있었어요. 반면에 롯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타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타락의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이에요. 타협. 롯은 소돔을 향해서 거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 소돔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3장 13절, 13장 13절에 나오는데, 소돔이는 사악하였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아주 사악한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어요. 그 소돔이는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그냥 죄인도 아니고 극심한 죄인이, 극심한 죄인. 자, 롯이 그곳에다가 장막을 쳐버렸다 이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하죠? 세상과 타협이에요. 세상과의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은 높은 산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번영을 했었습니다. 번성을 했죠. 그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보게 되면은 세상과 분리된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럼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롯은 사회 참여와 인종 통합에 관여하다가 망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 제도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하기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부르심을 받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움이라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째 하는 일들이 그냥 뭐 게이 해방 운동이나 하고 환경 운동이나 하고요. 윤리 실천 운동, 인권 운동, 경제 정의 실천 운동, 공명 선거 등에 연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일에 연루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린다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기력한 조직체의 조직원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이 무너진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관직을 가졌다는 거예요. 타락의 네 번째 단계는 사로잡힘입니다. 사로잡힘. 누구든지 정복을 나가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죠. 그죠? 롯은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에서 적에게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죄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요, 그냥 사로잡히게 됩니다. 술꾼이, 아주 주정뱅이가 술꾼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 술집을 얼씬거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얼씬거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도둑질을 하던 도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도둑은 이제부터는 그 유혹의, 도둑질 할 만한 유혹의 장소에 이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보시라요. 그럼 손가락을 내밀게 되면 이 죄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아주 팔을 붙들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혼을 붙들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한번 딱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뭐 여간 지금 어려운 게 여간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매우 어렵다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주 평생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타락의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육신적입니다. 육신적.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 시의원이거나 아니면 어떤 위원장쯤 됐겠죠. 그런 이제 환경 문제나 공해 문제 같은 아주 사회 문제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적인 그런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그런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지녔던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운동,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 그거 육신적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안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참여합니다. 그 롯은 소돔을 아주 사랑했어요. 롯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불태워버리셨다 이거예요.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심판. 소돔은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죠.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정오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6장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잠언 6장 16절로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정한 것이 7이니 싫어하시는 것이 6개고 가정한 것이 7이다 이거예요. 자, 그 가정한 것이 뭘까요? 정녕 그에게 가정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정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리라. 요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정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참조하면은 그 로마서 12장을 읽으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평화만을 얘기하면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정오, 진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 그것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롯은 타락했어요. 롯은 소돔을 사랑했어요. 소돔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소돔을 미워하셨다 이거예요. 롯은 소돔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소돔을 미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도 동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였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다 죽였어요. 불구자들도 다 모두 포함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분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기억하면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모두 물에다 수장시켜버린 그 사건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롯은 육신적이었어요. 매우 육신적이었습니다. 타락의 6번째 단계는 절름거리는 건데요. 비틀거리는 거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롯은 도덕적으로 매우 나약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2 딸을 죄에게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주님과의 이 교제가 멀어지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들까지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혼자만 타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타락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롯이 심판을 전거했어요. 자, 이런 롯이 세상을 사랑한 이 롯이 심판을 전거합니다. 그러자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농담은, 우리 장인이 농담을 하고 있네. 그게 농담하는 자로 보였다 이거예요. 이 때문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롯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태우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내 말을 좀 들어보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사위들은 기꺼이 아마 경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사위들에게 일어나서 자, 이곳을 떠나자.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위들은 롯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롯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타락의 7번째는 죄 가운데 숨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동굴 속으로.
롯은 동굴에서 술이 취한 채로 취해 있었어요. 취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했죠. 그는 죄 가운데 머물렀고 술 취함과 부도덕함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롯이 그랬다면 그럼 롯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롯이 지금 어디로, 지옥을 갔을까요? 아니면 롯이 어디로 갔을까요? 롯은 죄 가운데 있었고 롯은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롯이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는 지금 하늘나라로 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행위와 체험과 감정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베드로후서 2장에 따르게 되면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타락한 자인데, 근데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었다고. 사악한 자들의 그 음흉한 행실에 그 혼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요?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형제였습니다.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비록 그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형제라고 불렀어요. 롯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시험받게 될 때 모두 다 타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세상과 연루된 채 여러분의 감정과 체험을 나누는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히 비겁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롯이 그래도 비겁하지 않았거든요. 사위에게 그래도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인정받을 수는 없었지만은. 자, 여러분이 롯과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롯처럼 아마 진실을 대변하게 될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가 타락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롯과 같은 상태에 있더라도 진실을 대변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은 롯과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롯과 같은 상태에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세상과 친구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옥 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 이미 롯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죠. 타락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롯이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던 외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왜 롯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해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탐심이었어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고, 롯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롯은 사회 참여를 했습니다. 사회 참여했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녀가 친구들과 또 재산에 미련이 남아있었다는 증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친다고 했죠. 롯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사회 참여였습니다. 세상에다 장막을 치고요, 성문에 앉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거만한 영, 이기심, 우상숭배, 불순종 같은 것은요, 모두 다 타락을 이야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서 거짓 신들을 쫓아갔어요. 자,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타락으로 치닫는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돈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 팔아버렸대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했죠? 망해버렸다. 이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게. 타락의 진짜 원인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지키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그 두 가지가 바로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불순종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일꾼이 된다. 그럼 소용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고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걸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형제들과 함께 모이기를 그만둔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왜냐하면 함께 모이기를 저버리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타락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도 못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집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없는 사람이 주님을 시인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면서 살겠죠. 자신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줄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면서 살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고 성령님을 소멸한 상태라면 이미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타락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되면 능력이 없어지고 화평이 없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없어지고 대개의 경우는요. 자신의 구원의 확신마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가? 잊어버린다.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조화를 시켜보려고 애를 쓰는 아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사회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이 세상을 조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게 되면요. 흑암과 불평과 이것이 매일 자신의 매일의 삶을 뒤덮어 버립니다. 타락은 보상을 입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해를 입게 되죠. 타락을 예방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로마서 6장과 7장을 잘 읽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몸을 절제하고 자신의 지체를 성령을 통해서 죽이라는 거죠. 내 눈앞에 무엇을 두었는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게 보이게 해야지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런 결심을 주님께 표명을 했는데 시편 101편 3절에서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무엇이 되었든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니라. 그러니까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눈을 조심하는 것뿐이에요.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보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죠.
주님과의 교제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타락했다면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타락한 삼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타락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된 후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타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타락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약적인 것과 신약적인 것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거나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